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8절로 34절. 생각을 이기고 기도하라. 열왕기하 4장 28절로 34절. 먼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28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 가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혀는지라. 그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생각을 이기고 기도하라. 생각을 이기고 기도하라. 우리 기도의 가장 큰 방해꾼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늘 남들에게 있고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우리 안에 가장 큰 방해꾼은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 생각이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방해꾼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한 겁니다. 생각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큰 방해는 바로 자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이기고 기도하라. 생각보다 먼저 기도하라.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생각이라는 것은 혼의 영역입니다. 기도는 영의 영역입니다. 영의 역사를 가장 많이 방해하는 건 바로 이 혼의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을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혼의 작용보다 영이 먼저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생각을 이기고 기도하라. 생각보다 먼저 기도하라.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그 아이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8절의 본문에 보면 수넴 여인의 원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제 내가 아이를 구하더이까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수넴 여인은 원래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가 늘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귀하여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니까 이 수넴 여인의 생각에는 내가 언제 아이를 달라 그랬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아이가 죽어야 합니까?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에게 원망을 하는 거죠. 내가 언제 아이를 구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아이를 주고 또 거두어 갑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생각이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가 그의 시종 게하시를 빨리 보냅니다. 네가 가서 빨리 기도해 주어라. 그래서 게하시가 먼저 빨리 가서 기도했는데 아이가 낫질 않습니다. 기도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소용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은 언제나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고 했는데 왜 나는 응답이 안 되지?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이기고 기도해야 돼요. 생각은 첫날 만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만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용없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밤을 새고 밤을 새면서 세월을 허송합니다. 생각은 생각에 아무리 생각을 더하여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만이 힘이고 능력이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해도 아이의 몸만 따뜻할 뿐이지 아이가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 끝까지 기도하자 아이가 살아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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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생각이 많지만 그 생각을 이기고 기도합시다. 생각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생각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의 경험에 기초한 자기 이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수만 년의 역사 가운데 참 점 하나 같은 우리 인생인데 그 인생이 어떻게 그 무한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 하나님의 강대하시고 영원하시고 놀라운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생각을 이기고 기도하라. 생각을 이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이기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이기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원망을 이겨야 합니다. 원망을 이겨야 됩니다.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인이 내가 언제 아들을 구하되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되이까? 그렇습니다. 여인이 아들을 구한 게 아니죠. 이 여인은 평소에 엘리사 선지자를 잘 도왔고 또 그에게 늘 정말 주의 일이니까 그렇죠? 선지자를 잘 도왔습니다. 선지자가 늘 다니면서 말씀을 전한다고 피곤하니까 여인은 자기 집에 따로 거처를 마련해서 선지자가 쉬기도 하고
또 그에게 음식도 대접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도 도와주었죠. 그러자 선지자가 어느 날 내가 저 여인을 좀 어떻게 도와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집에 아이가 없는 것을 알고 선지자가 기도해 주어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들에 나가서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집에 왔는데 그 길로 죽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참 놀랍겠어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이를 달라 그랬냐?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고 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까? 원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기도자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늘 어떤 시험이 있느냐? 원망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원망을 이겨야 된다. 원망을 이겨야 된다. 사람은 언제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합니다. 근데 그게 큰 시험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그 원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원망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도의 가장 큰 방해꾼은 뭐냐? 원망입니다. 그건 사단이 우리에게 원망거리를 주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가족들도 원망스럽고 이웃들도 원망스럽고 다 원망스러운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이 나오거든, 내가 또 사단의 시험에 넘어갔구나 생각하고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꾀에 넘어지느냐 하면 자기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논리에 빠지는 겁니다. 논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언제나 시대마다 논리는 변화되고 상황마다 논리는 바꾸어집니다. 근데 그게 무슨 진리 있냐? 자기 생각에 빠지는 거죠. 오늘 이 여인도 논리가 뭐예요? 내가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이 아이를 데려가냐? 자기 논리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행하실 더 크고 놀라운 일은 아무도 모르죠. 저는 진실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 때 늘 사단은 원망을 부추깁니다. 원망해라, 원망해라, 원망해라. 그건 사단이 부추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늘 우리는 원망거리가 없나 찾고 있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일단 틈만 있으면 누구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람들은 조그만 일만 생기면 그냥 원망.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원망해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원망해서 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기도자는 원망을 이기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안에 인생의 큰 무게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원망을 이기고 기도해야 된다. 원망을 이기고 기도하라. 오늘도
우리가 견디기 힘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세상을 원망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염려를 이겨야 합니다. 염려를 이겨야 합니다. 3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러자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선지자가 그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줍니다. 나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아이 위에 올려놓고 빨리 기도해라. 그럼 아이가 살아날 거다. 그래서 게하시가 달려갑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아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선생님, 아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처음 아이가 죽었을 때는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선지자가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이제 어떡하나, 이제 어떻게 기도해도 안 된다.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기도해도 안 된다. 이게 우리에게 더 어렵고 힘든 겁니다. 우리가 차라리 기도를 안 해봤으면 기도하면 될 거야 하는 소망이라도 있는데 기도하고 안 되는 사람들은 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되 염려를 이기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가 안 되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는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늘 이 지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데 왜 저에게 응답이 안 됩니까?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내 일생에 처음 새벽기도 나왔는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고생해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 자기 인생에는 일주일 새벽기도가 엄청난 고생이죠.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그런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3일 금식했는데, 내가 1년을 새벽기도 작정했는데 그래.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에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1년 동안 새벽기도 작정했으면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대단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량을 채워야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한 달 작정하고 새벽기도 나온 건 큰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큰 일을 해야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분량이 채워져야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되 염려를 이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사단은 절대로 칼과 창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을 이겨야 됩니다. 생각을 이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된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꼭 이 염려를 이기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너희가 기도해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가 함께 할 거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과연 너희들에게 믿음을 볼 수 있었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과연 믿음을 볼 수 있느냐? 저는 요즘 이 주님의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합니다. 그렇구나. 이 시대가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일찍이 예언을 하셨구나. 정말 이 시대가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믿음이 없어요. 건물은 높이 쌓아놨는데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도무지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환난과 고난도 이기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생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도와주신다 그랬지. 여러분, 생각을 이기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뭐냐?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생각, 내가 아는 것. 믿음은 뭐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해야 기도예요. 이것만 정리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겠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다 생각이에요. 믿음은 날마다 모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험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모험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답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사람에게 답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모른다고 해야 돼요.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몰라야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한 날 한 날을 모험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자기가 동의되고 자기가 자신 있는 길을 가잖아요.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길을 가면 반드시 잘 된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사람에게 답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그 인생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은 안정된 길, 보장된 길,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모험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자들은 염려를 이기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현상을 이겨야 합니다. 현상을 이겨야 됩니다. 34절의 말씀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제 세 번째, 선지자 엘리사가 직접 기도합니다. 이제 선지자가 기도하면 되겠지. 물론 선지자 자신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본인이 직접 아이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랬느냐? 아이가 살만 조금 따뜻해지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아직도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고 잠시 아이 위에 내려와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다시 두 번째 아이 위에 올라가 기도하자 아이가 깨어나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해도 때때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현상을 누구나 마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기도해도 당장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다 겉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기도자는 반드시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현상에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제 처음 교회가 자기 땅을 가지고 건축하고 교회에 제법 넓은 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게 텃밭을 만들어서 이제 이것저것 심었습니다. 밭을 일구고 씨앗을 심을 때 얼마나 기대가 되든지 새벽 기도 마치면 아침마다 나가서 보는 거예요. 자랐나? 상추를 심어놓고 이게 자랐나? 쑥갓을 심어놓고 이게 자랐나? 토마토를 심어놓고 이게 자랐나? 근데 아니 하룻밤이 지나서 가도 아무 일도 없고 이튿 날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씨앗을 심었는데 이게 자라서 잎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씨앗이 잘못됐나? 잘못 심었나?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땅속에서 반드시 발화하고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뭐냐? 그게 땅속에서 잎을 틔우고 나오는 것만 보지만 우리는 뭘 못 보느냐?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못 보지 못해. 그러나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생명은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라 그게 눈에 보여야만 그게 살은 줄 아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우리는 꼭 그것이 우리 눈에 드러나야만이 하나님이 일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되 늘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이기시고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현상을 이겨야 된다. 기도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이겨야 됩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되 생각을 이겨야 합니다. 생각을 이기고 기도하십시오. 원망을 이겨라. 염려를 이겨라. 현상을 이겨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